둘째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새벽에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다른 날이 아니고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서로 만나 뵈니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드릴 때 어제 우리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인사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인사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으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그 중심에 잔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앞부분 보시면 헤롯의 생일날 펼쳐지는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하늘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있는 21절부터 시작되는 헤롯의 생일 잔치를 보십시오. 여기는요, 모이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헤롯의 생일날 모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대신들이라 그랬습니다. 천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갈릴리에 있는 귀인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음식이 나왔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잔치니까 정말 귀한 음식들이 나왔겠죠. 산의 진미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술이 있고 흥이 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그때에 춤을 멋들게 치는 딸의 소원을 따라서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건으로 이 잔치가 마무리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이 잔치를 보십시오. 누가 모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도 있었고 나이 든 어른도 있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먹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산의 진미가 아닙니다. 보리떡 5개로부터 얻어진 은혜의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부터 얻어진 은혜의 물고기, 이것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어보면 때로 50씩 앉고 때로 100씩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이 잔치가 진행되죠. 마지막 잔치가 끝나고 나면 온통 이 들판이 뒤섞이고 또 많은 쓰레기들로 채워질 수도 있을 텐데 남은 것까지 깨끗하게 거둬들이면서 마무리조차도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 잔치와 헤롯의 생일 잔치, 이 두 잔치가 2020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 2020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게도 이런 잔치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잔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까? 헤롯의 잔치입니까?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잔치입니까?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잔치죠.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 잘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병이어의 결과만 놓고 보면 누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잔치를 맛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생일 잔치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이에요. 힘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데 수준도 수준급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헤롯의 잔치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를 맛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잔치가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여러분,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요. 여러분, 때가 저물어 가요. 어두컴컴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때가 저물어 간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지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드릴 게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온 제자의 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축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도록 해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 살아가는 동안 빈들이 펼쳐지고 때가 저물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잔치를 펼치신다면, 여러분 2020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물어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간 속에서 만나는 잔치, 그걸 선택하신 거죠?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결과만을 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시는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를 다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에 함께 주시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자기의 삶이 잘 풀려 보십시오, 평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너무나 신나고 행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나게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평안의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입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가 비로소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이고 위기는 곧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빈들을 만나면, 때가 저물어갈 때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싸, 하나님이 일할 때구나, 신난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다, 좋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또 나이 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오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 인생으로 놓고 본다면 때가 저물어가는 거죠. 여러분, 때가 저물어갈 때에는요, 내 육신의 힘, 인간의 힘은 다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싸, 이제 내 육신의 힘은 빠져가고 무엇이 드러날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빈들의 소망은요, 인간의 힘은 빼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힘은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손길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2020년 살아가는 동안 평안의 때든 아니면 빈들처럼 또 날이 저물어갈 때든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은요,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믿는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창세기 이삭도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농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해보다도 소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으로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가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삭의 논에는, 이삭의 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실 때 똑같이 재앙을 내리신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애굽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구분짓기 시작하죠.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피해가게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자의 죽음으로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과 또 설주에 바른 경우에만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자녀들에게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지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지어요. 그런 점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 4월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서로 화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발 더 다가오는 모습으로 다가오겠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 보십시오.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지만 태도들이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죠. 그렇다고 보면 전반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갈 것 같지만 후반기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기대되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해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의 제2인자 곧 1인자나 마찬가지죠. 이 군사령관을 미국이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처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중동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치르고 서로 표정들을 보면 곧이라도 전쟁을 이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란의 석유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해서 오신 분들 당장 기름값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 이 모든 환경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실까요? 보고 계셔요. 오늘 본문 3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빈들의 소망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소망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데, 이 빈들의 소망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빈들 가운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빈들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020년 한 해 동안 새벽을 깨워야죠,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이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기회 주실 때마다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만해져 있었겠어요.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 상황이요, 때도 저물어 가고 빈들이고 배는 고파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헌신하고 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빈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꼭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빈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빈들을 다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빈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요, 위기를 만난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평안할 때도 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모든 손을 내려놓아야만 할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달려가면서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들어봐도요, 간증의 중심에 놓고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걸 얻어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부인할 수 없도록, 손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도록 빈들의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이런 빈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런 빈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빈들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보자고요.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그러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빈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선명하게 나오죠. 여러분, 평안이 잘 갈 때는 그냥 그대로 믿음의 경주를 쭉 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드러날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 있는 이들을 먹이십니까? 35절, 때는 언제예요? 때가 저물어 갈 때죠.
그 다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죠. 또 그들 주변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 주님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빨리 마을이나 동네로 보내어서 이 사람들이 허기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보내십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빈들의 소망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없어요, 못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속에는요,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 아무 소망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먼저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지금 당장 가진 건 없어도 내 마음을 열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게 아니라요, 어깨가 숙여지고요, 고개가 숙여져요. 움츠려들어요. 마음이 이축된다고요, 먼저. 근데 주님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쓸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쫄지 말아라. 당당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너가 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 이웃들과 어려운 환경들을 힘을 모아서 이겨내라고 하냐면요, 길을 가는데 어떤 동물이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 소나 그 동물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고, 그 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는 주인을 찾아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주인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동물을 데려다가요, 먹이고 이 주인이 먼 거리에서 올 때까지 돌봐줘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고통, 지금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빈들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 것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이웃도 돌보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넉넉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일하실 손길이 첫 번째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털털 털어도 나올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주고 300데나리온 돈 주고 사와야 됩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내놓지만 주님의 해결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가 가진 게 있어, 너희가 분명히 가진 게 있는데 그것 찾아와, 먹을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오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찾았어요. 뭘 찾아왔습니까?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왔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5,000명,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기에는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요. 보잘것없어요. 어디다 내놓기도 손이 부끄러운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할 것 분명히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이야기도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신 분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사람을 만날 때 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굶주려 있으면. 그런데 딱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마지막 병에 떨어져가는 기름을 가지고 떡 한 번만 구워 먹으면 아들과 자신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하늘만 쳐다봐야 될 그런 과부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것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어리 만들어 온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고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 다음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마지막 털털 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사르밧 가부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셨잖아요. 이게 빈들의 소망인데, 빈들의 소망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는가를 찾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죽을 때 어떤 사람도요, 자기 손에 무언가를 쥐고 가지 못해요. 다 손을 펴고 다 털어놓고 가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옷도 입고 있습니다.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기 원한다고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것이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도 내게 남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남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소망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주머니부터 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은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음식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나도 굶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놓았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남겨놓고 내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재밌게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면요,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놓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놓을 때는요, 좋은 마음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내놓고 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아빠의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뭐가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엄마에게 물었는지 예쁜 장갑을 하나 샀어요. 둘이 열심히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선물을 주러 왔습니다. 선물을 제가 받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 하는데 둘째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선물 사니라고 내 용돈 다 날렸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물을 살 때는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빠를 위해서 이런 걸 산다는 거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선물을 사가지고 딱 주고 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엉엉 우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이 어린아이 소년도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놨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가진 거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찾아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해봐요. 내놔봐요. 이렇게 찾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몰라요, 다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 어린아이는 내놓고 엉엉 울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마지막 내놓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빈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꺼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면 내 마지막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빈들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 하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요, 내가 가진 것만 보지 마십시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요,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떼어주십니다. 떼어주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어서 나누게 하죠. 나누게. 제자들이 떡을 나눴습니다. 자,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어린아이와 여자아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적어도 15,000명, 2,000명, 2만 명 되겠죠. 여러분, 12명이 한 10,000명만 먹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몇 명분? 1,000명분 적어도. 예수님이 떡을 떼줬어요. 1,000명분을 강줄이든 무엇인가에 받아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한 번에 몇 인분 정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전도에 서빙해 보셨잖아요. 10인분? 아니면 20인분? 20인분이라고 해도 1,000명분을 배달했다고 생각해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적어도 5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재밌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단어도요 반복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딱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여기에 우리가 차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떼어져서 나눠졌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이요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떼어준 것처럼 똑같이 떼어줬어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 우리의 마지막 것까지 내어놓고 헌신하고 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빈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빈들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직접 맛보고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예요. 강주리에 떼어서 12강주리에 담아서 줬어요. 그런데 이 12강주리에 담아서 주니까 이 강주를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50명 100명 때로 있는데 적어도 1000명씩 했다고 하면 100명 있는 때 있는 부분 10곳을 움직여가면서 제자들은 떼어줬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여러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너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불러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체험해야만,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떼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주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강주리에 가득 채워져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이들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보리떡 5개가 1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 강주를 들고 가서 그들도 역시 떼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적은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만 더해지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는 것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셔요. 이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가부 자신의 모든 것이지만 아주 적은 것이었어요. 동전 2입.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셨고 또 소년의 이것을 통하여서요 모든 사람이 먹게 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게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우선 내려놓읍시다. 빈들을 만나도 광야를 만나도 또한 저물어 갈 때를 만나도요 내게 있는 것을요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맛보아야만 알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여서 채우고 나면은요 내가 먹고 누리고 내 인간적인 계획 안에 그만큼밖에 못 누려요. 생각해 봐요. 5,000명을 위해서 제자의 제안대로 200데나리온을 사용해서 김밥을 사다 먹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여러분 김밥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교회는 재밌게도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요 200인분을 생각하고 200개의 김밥을 사는 게 아니라 한 220개 정도 이렇게 사옵니다. 그런데 200명이 나눠 먹다 보면 남아요? 부족해요? 사람이 준비한 것은요 거의 비슷하게 맞거나 넉넉하게 준비했음에도 부족해요.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2개 드시기도 하고 하나 드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양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44절 보면 42절부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말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고 부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남았다. 왜 12강줄이었을까요? 12명이 처음 들고 간 강주리가 12개였어요. 제자 12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지고 간 이 그릇에 풍족하게 남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 드린 것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더 풍족하게 거두어 드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빈들의 소망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빈들 그리고 저물어 갈 때인데 그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고 헌신하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하늘잔치를 펼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드린 우리들도 넉넉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 가져간 바구니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여러분의 질문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헤롯의 잔치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잔치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잔치를 경험한다고 해도 어떤 의미인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만나는 일들 여러분 내가 일부러 어려운 빈들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 빈들은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의 겨울은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올 한 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12달 가운데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때가 저물어 갈 때고 그때가 빈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낭망하지 말자고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주께 올인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 믿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이 빈들의 소망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고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안할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을 잘 믿겠지만 빈들을 만나도 때가 저물어 가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손길 맛보며 하늘잔치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며 올 한 해도 하늘잔치만 맛보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빈들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것 무엇인가를 보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껏 떼어주고 나누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빈들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